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죄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출석을 많이 못하셨네요. 찬송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천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성경,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6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더니 그가 나를 데리고 그 강가로 돌이키게 하였더라. 이제 내가 보라 그 강둑의 이쪽과 저쪽에 심이 많은 나무들이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들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메마른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물들이 고침을 받으리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게 되리라. 또 이 물들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아주 큰 고깃대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그 물들이 고침을 받으려니 그리하면 그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기 때문이라. 어부들이 그 위에 서게 되리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 그곳들은 그 물들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이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러나 그곳의 진흙구덩이들과 늪지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소금에게 남겨질 것이라. 그곳의 둑 위의 강가로 이쪽과 저쪽에는 먹을 것이 될 모든 나무들이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내리니 이는 그 물들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또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하니라. 찬양이 준비됐어요? 예, 몇 분이라도 나오셔서 우리 이경욱 자매 나오시면 좋겠는데 제일 이쁜 자매들이 나와야지. 완료? 예, 해외에서 다 보거든요. 예. 오늘 찬양은 478장입니다. 네.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이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람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에게 숨어 돌보심을 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의에 줄인 자도 와서 배불리 먹고 의에 목이 마른 영혼도 생수를 마시라 하신 예수님, 오늘도 진정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얼룩진 죄밖에 없고 그 죄가 너무 사악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아래서 마음의 힘을 얻고 의에 줄인 배도 부리게 되고 목말랐던 목도 시원케 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날씨도 덥고 교통도 불편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양처럼 순종하고 아침 일찍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찾기 위해서 오늘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주 예수님의 피로 기록이 되었사오니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으며 또 지워지지 않을 줄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언간 멸망할 것이고 원소까지 타서 날아갈 흔적도 없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고 진실하고 살아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사오니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가시는 주 예수님 그 마음속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귀와 마음 다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리고 6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고 광주리에 채우고 남듯이 우리의 심령의 소망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12바구니도 넘치고 7 광주도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 없는 것이 또한 말씀을 감히 들고 섰습니다. 쓰레기 같은 육신의 생각, 사람의 말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만 밝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월호 영향으로 복음이 많이 막힌 것 같아요. 또 사단이 놀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놔서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에서 혼적이고 육적인 동물로 변해가는, 죄라는 단어는 실종이 됐고 의라는 단어도 실종이 됐고 오로지 이기심 그리고 오로지 자신뿐인 개인주의, 이런 세상으로 치닫고 있지 않느냐. 사방을 봐도 노화 시대와 다를 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남은 자만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 보면은 로마서 11장에도 그렇고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성전은 골동품이 되고 예수님 이야기는 신화가 돼가는 세상. 특히 한국의 가장 비극적인 것은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또 침례라는 이름을 쓰는 단체가 만몬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를 하다가 죄 없고 철없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차가운 바닷속에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했지만은 마귀는 환경은 조성하더라도 모든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책임도 마귀가 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는 것이고, 이 성경은 줄기차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 피해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시간 나는 대로 글을 쓰고 수양회 때 자료로 글을 쓰고 또 옛날 자료도 그걸 오더를 해서 독수리 타법으로 홈페이지에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복음주의자 MRD안씨의 글을 5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빵이 있고 아무리 좋은 생수가 있어도 배가 고프지 않는 사람은 먹으려 들질 않아요. 또 목이 마르지 않으면은 그 맑고 깨끗한 생명수를 줘도 마시려 들지 않습니다. 즐기는 술을 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왜? 술을 마시면 취하고 죄를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올려놨지만은 과연 의에 목마른 심령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이 발 뒤에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겨서 상당히 오래 가요. 그래서 조금만 심하게 팔을 쓰면은 발이 아프고,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기차게 글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거로 하되 가만 보니까 나오지 말아야 할 배만 올챙이처럼 나왔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작심하고 집 근처 공원에서 몇 바퀴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소화도 되고, 그러고 갔더니 또 발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힘들면 벤치에 앉아서 또 좀 쉬기도 하고, 그 동네 아줌마들이, 사고 싶다 아줌마들이 또 옆에 앉아서 말을 또 걸어오고, 데이트 신청도 하고, 늙어 빠져가지고, 근데 하나같이 그 아줌마들은 다 강아지를 한 마리씩 안고 와요. 자랑을 해요. 뭐 10년을 키웠느니, 그래서 내가, 아이고, 10년 동안 강아지 노예가 됐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만은, 이제 배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 전자매님이 시간 날 때마다 아주 맛있는 본인의 돈을 들여서 삼계탕도 사다 주시고 음식을 해와요. 근데 그거를 다 못 먹어요. 배가 부르니까. 근데 해주신 분을 생각해서 어떨 때는 또 억지로 다 먹으니까 배가 더 나오고 악순환인데
문제는 뭘 느꼈냐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가 안 고프면은 안 먹히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슴을 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보기 어려워요.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그 잘난 더러운 옷 같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영원히 채워주지 못할 종교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종교의 양식. 게말디안식 종교와 복음에 제가 5편을 올렸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한쪽이 없잖아요. 네. 이 손가락이 없는 것을 제가 직접 쳐서 또 집에 가면은 새벽 4시 되면 또 깨워지니까 또 일어나서 치기도 하고 우리 그걸 독수리 타법이라고 그래요. 한 커트를 치려면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치면서 은혜 받고 그래서 그걸 치면서 저 자신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취해 있습니다. 종교에. 양식이 되지 않는 지업 열매를 먹고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면은 아닌 것을 뽑아내야 돼요.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혀오리라. 그래서 수양이가 왜 좋으냐면은 처음부터 복음을 안 풀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고 말씀은 잣대예요. 원래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 캐논. 이 캐논이라는 뜻은 짝대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고 짧은 것은 뭐예요? 예? 자로 재봐야잖아요. 캐논이 막대기고 말씀인데 우리 영혼은 너무 귀하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글을 치면서 또 뭘 느꼈냐면은 영생을 엔트리어라고 영생. 근데 영원한 상태는 에버레스팅이라고 그럽니다. 뒤에 ing으로 끝나요. 워즈나 이드가 아니고 ing. 계속되는 상태. 그 계속되는 상태를 붙인 단어는 지옥에 속할 때만 붙였더라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보낸다는 거.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씀이 한두 군데만 나왔다면은 혹이나 농담이다 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마귀가 지옥을 농담으로 만들어서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죽음이란 것은 항상 안고 살잖아요. 18, 15, 16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250명이 한꺼번에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번에 280 몇 명이 비행기 또 사고로 미사일을 쏴서 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저 역시 비행기를 늘 타고 다녀요. 언제 갈지 몰라요.
내 영혼이 육신만 부서지면 영혼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걸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또 있는 장소는 아버지의 나라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은 영혼들은 영원한 상태가 에버러스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직하면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지옥의 실상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로만 말씀하셨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슬피 울며, 슬피 울며. 여러분이 일생에 슬피 얼마나 울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 때 슬피 웁니다. 물론 그 가족도 서로 사랑할 때만 울겠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죽었으면 속이 시원하겠지요. 그죠? 예. 많이 웁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먼저 가면은, 형제가 먼저 가시면요, 남은 자매는 이별할 때만 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두고두고 울어요. 이 세상이 여자들 살게 만든 세상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남자들 세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지. 애들을 키워야지. 끊임없이 웁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삼중으로 찔레 가시밭길을 걸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래도 그런 슬픔은 지옥의 슬픔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슬픔은 특징이 뭐냐? 제일 특징이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견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다. 그리고 가시 넝쿨에 왕관을 쓰셨는데 예수님이 없는 영혼은 양심에 끊임없이 창이 찔린 거예요. 양심의 창이. 그리고 끊임없이 양심에 가시 넝쿨이 찌를 거예요. 그걸 못 견디면은 세상에서는 자살을 하잖아요. 유다처럼. 지옥에는 자살이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음이 도망간다. 이런 말씀도 계시록에 있고.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믿기 때문에 다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이 생각해서 소위 진리를 전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전도, 에반겔리즘 막 그러죠. 전도. 선교사 하면 미셔너리, 미셔너리. 미션이라는 것은 보낸다. 자동차에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낸다. 에너지를 보낸다. 미셔너리.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 도자가 길도자예요. 무슨 것이 길이 참 길이냐? 인생은 길인데 어느 길이 참 길이냐? 여러분 가족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도 사랑하고 자식들도 사랑합니다. 자식들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부모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명절날 선물 사다 주고
고기 사다 드리고 어버이날 카네이션 사다 드리고 꽃 달아 드리고 하지만은 정작 그 효도해야 할 그분의 영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인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복음을 안 풀어요. 갈증을 느끼게 계속 인간이 뭐고 죄인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줘요. 수술을 합니다. 발심의 칼로. 그래서 그 안에 더럽고 추한 암덩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할 것도 없고 들으면 되죠. 들으면. 맨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요. 저는 그런 세월을 글 쓰고 전하고 들을 사람이 없으면 들을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듣고자 하는 귀가 없을 때는 듣고자 하는 귀를 찾아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과하면서도 또 어떤 자매가 또 애들을 데리고 참석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듣는 귀가 없을 때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자를 떠나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생명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죠. 생명수는 한번 마시면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대로 종교의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른다. 즉 양심의 죄의 가책이 끊임없이 계속되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수를 한번 마시면 두 번 다시 죄에 대한 목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수에서 생명수로 끝나요. 맨 마지막에 생명수 강으로 초청을 하면서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 생명수에 대해서 별로 실감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는 천지가 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제 남쪽에는 홍수가 내려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북쪽에는 가물고. 근데 이스라엘 가면 얼마나 생수가 실감나는지요. 사막이 많잖아요, 중동에는. 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여기서 초청의 대상자가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 여러분도 다 목이 말라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번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 받으셨죠?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늘로 부르심을 받으면 기꺼이 갈래요? 좀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실래요? 할렐루야! 학생들은 그러면 안 되고 학생들은 공부해서 근데 아마 고3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고3.
고산병 있잖아요. 고3 애들은 하루라도 어디로 날아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니잖아. 목마른 자가 뭐예요? 의에 줄인 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처리할고 그 죄의 씨를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자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 생명수 이렇게 하면 왜 그 생명수가 뭐 요즘에 편의점 가면 천지가 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명수 하면요. 와 그래 구원은 생명수 같아 라고 금방 알아차려요. 저는 뭐 편의점 가면 물이 많잖아요. 생수들이. 집에 가면 이제 수돗물이 뭘 불소를 탄 줄 알기 때문에 안 마시는데 우리 여동생들이 수돗물을 끓여서 저에게 줘요. 그래도 그나마 안 얻어 마시면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마시고 삽니다만은 제가 가끔 이제 편의점 가서 생수를 하다 놓고 마시는데 제가 마시는 생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삼다수예요. 그렇다고 삼다수 회사에서 돈 먹었느냐? 돈 안 먹었어요. 삼다수를 왜 마신 이유가 있냐면 제주도는 화산이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전부 물속에 들어가서 이 정화가 잘 돼요. 그리고 다른 물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설악산 물이라고 하는데 설악산 물인지 쓰레기산 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생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 천지가 다 물이니까. 만약에 물이 없다면 우리 서울 시민이 한강으로 가서 마시면 그래도 넘치고 남아요. 한강물 마셔도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복음을 생명수라고 그럽니다. 생명수. 그리고 맨 처음 창세기에 에덴에서부터 네 강이 흘렀어요. 이건 문자대로 강인데 이것은 또한 미래의 복음이 흘러나갈 모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찾아보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수의 강이 흐를 뿐 아니라 그 진리는 피에 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수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이다. 에덴. 에덴은 가든이란 말이에요. 가든. 에덴. 그래서 에덴이 좋으니까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에덴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의미로 에덴이라 이름을 많이 써가지고 에덴 어린이집, 에덴 유치원, 에덴 교회, 에덴 빵집, 심지어 에덴 카페라도 있어요. 에덴 술집도 있고. 술 마시면서도 에덴을 그리워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창세기 2장 9절 10절 읽습니다. 항상 이 강은 생명나무에서 흘러와요. 9절 10절 읽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를 그 땅에서 내어 자라게 하셨고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다. 또 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들이 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 저는 이 성경 단어를 가지고 복수냐 단수냐를 따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는 히브리어 사전이나 또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글을 써요. 거기서 정확하게 밝혀지고 번역해서 해놓으면은 그 의미가 또 달라질 거죠. 여기서 생명나무도 단수입니다. 자, 생명나무가 단수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단수인데 어떻게 한 나무가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될까? 신기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하나라면은 강도 하나입니다. 자, 10절 한 강이라고 해서 한 강이 그 줄을 치세요. 한 강이. 강이 하나예요. 하나가 어디로 갈라지느냐면은 온 세상으로 4개 강으로 갈라져요. 항상 온 세상은 4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방향이 몇 개예요? 자, 우선 해 뜨는 곳이 어디예요? 네? 해 지는 곳은? 그러니까 항상 해 뜨는 곳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동서, 그 다음에 남북. 왜 남북이냐면 해는 남쪽을 많이 비추고 북쪽은 그늘이 많거든. 그러니까 동서남북 부를 때도 해 뜨는 동, 해 지는 서, 해가 비치는 남, 그리고 그늘은 북, 북이 꼴찌. 우리나라도 북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 북쪽에 누가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있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동서남북하지 않고 남북 또는 북남 그래요. 북쪽은 북남, 남쪽은 남북. 맨날 그래. 이거 북남, 남북, 남북, 북남, 남북 이거 싸움이라는 지가 60년이 넘어서. 에이그 징그러워. 이 북한이 빨리 망해야 돼. 이게 6.25 해방동이나 6.25 태어난 사람들은 징글징글해야지 북한이. 단 한 해도 빵빵 안 쏜 적이 없어요. 정말 좀 안 됐지만 핵을 한 10개 북한에 터뜨려 싹 쓸어버리면 좋겠어요. 좀 끝내버리게. 그러면은 한 강이 어디로 흘러나가냐면은 동산에서 4개로 갈라진다. 온 세상에 복음이 흘러간다는 그림자입니다. 성경의 생명나무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디 있느냐? 동산 가운데 있더라.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이제 절 보세요. 설교 들을 때는 맨날 보지만은 설교를 하는 목사는 맨날 봐도 좋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바가지 긁은 남편은 맨날 보면 진짜 징그럽죠? 예? 예. 또 바가지 긁은 아내가 옆에 있어도 징그럽고. 동서남북은 재단에도 뿔이 4개예요.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그러면은 뉴스가 뭐냐? 뉴스가 영어 첫 글자. 동서남북 첫 글자를 모은 게 뉴스예요. 동서남북 세상, 남북 세상, 뉴스, 소식. 거기다가 앞에다 이제 하나님의 뉴스. 그다가 이제 은혜니까 공짜를 더 붙이면 굿 뉴스 해가지고 성경 복음이 굿 뉴스인데,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이면 그 동산 한 센터 가장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나무는 중앙이 아니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생명이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내 중심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마음 한 중심에 계시옵소서. 여기에 예수님 가슴에 뭐든지 옆으로 밀어버려야 돼. 뭐든지 밀어야 돼. 가슴에 중심에 예수님 계셔야 돼. 그러면은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면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다면은 절대로 한자리에 선과 악을 알게 나무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선과 악을 알게 나무는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24시간 예수님만 중심에 계셔야 돼요. 맞죠? 맞죠?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데 어디 살아계시냐? 이 가슴의 중심에. 여러분 성막에도 지성소의 중심이 보좌입니다. 성소의 중심이 보좌입니다. 뜰의 중심도 번제단이에요. 하늘과 땅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번 글에도 늘 주님을 옆으로 모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세상이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항상요, 죄 때문에만 찾는 게 아니에요. 돈에 찌들리고 배고프고 서럽고 그럴 때도 예수님 찾아. 왜? 예수님은 돈방망이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살만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슬슬 천대를 합니다. 나를 낳아서 똥 닦아주고 코 닦아주고 젖을 머리에 키워줬던데 어머니 아버님 돈 벌어다가 밥 먹여주고 집에 올 때마다 밖에서 잘했냐 뭐하냐 물어보고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아이스크림 사오고 빵도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랐을 때 통닭도 사오고 또 고등학교 공부할 때 힘든다고 또 인삼탕도 사오고 이런 어머니가 나중에 80이 되고 70이 되고 90이 돼서 이제 기억력이 살아가지고 분명히 아침밥을 먹었는데 밥 또 달라고 그런 게 징그럽고 그래. 어머니 아버님 가십시도 어디로 가? 양로원 가세요. 쫓아내버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오래 세상에서 성공하면은 예수님을 양로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예수님 따라서요. 예수님 항상 방에 사시옵소서. 내가 따라해요. 내가 요양원 갈게요. 요양 가도 안 되죠. 모셔야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강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 무조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죄가 풀려버려요.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은 생명나무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짐승 새까지 전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짐승 새들도 땅에서 나온 걸 먹고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중심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밑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강이 예수님인데 온 세계로 흘러가요. 이 복음은 온 세계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국까지 복음이 흘러오고 우리도 그 들음으로 생명수를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생명나무는 먹어도 괜찮다. 즉 각종 나무의 것은 먹어도 괜찮다. 단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었다. 그날로 죽을 것이다. 머스트라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찾아보세요.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각종 나무의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여기서 개인적인 율법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보십시오. 나무는 하나인데 선과 악을 알게 돼요. 원래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속에 영이 있었습니다. 영. 그래서 영이 있다 그 말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계속 흰색만 봤다면은 한 번도 흰색에 반대되는 대조가 되는 검은색을 본 적이 없다면은 흰색만 알아요. 선만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선인지 자체를 모릅니다. 대조가 안 되니까. 빛과 어둠이 있어요. 계속 빛에만 있으면은 그 빛의 가치도 모르고 빛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빛인 줄만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어둠을 겪었을 때 비로소 대조가 되니까 아, 어둠에 비춰보니까 이게 빛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얘가요? 죄가 형성이 될 때 선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요? 죄가 형성이 될 때 선도 형성이 돼요. 빛과 어둠이에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입증이 되고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선과 악이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 그 나무를 먹어서 한약처럼 선이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기 성대가 있는 것이 톡 나온 거 뭐냐? 이게 꼭 만져보니까 복숭아 씨 같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복숭아였을 것이다. 근데 그거 아내가 준 걸 먹다가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놀래가지고 체한 것이 여기 목에 복숭아 씨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우선 말도 안 되는 게 아담이 복숭아 씨를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꿀고 삼켜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바로 죄예요. 거기서 죄가 형성이 되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면서 선도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오래 안 하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런 문제를 조용히 그러면 선을 알고 악을 알았다는 건 뭐냐면은 마음에서 적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은 알았는데 내가 하는 짓은 악만 해. 자, 차라리 선도 모른다면은 악만 한다면은 평안해요. 선해야 되는데 선은 못하고 악한 짓만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은요, 그 양심이 몰아서 드라이빙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맞죠? 여러분 다 자유 얻었죠?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 다 물었죠, 이제? 뭘 보고 다 물었어요? 누구 피를 보고? 그렇죠.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 모르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간첩이라고 그랬죠? 네? 히브리서 9장 9절은 짐승의 피로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제 완전히 양심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찾아봐요. 그거 모르면 우리 교회 뭐라고 그랬죠?
스파이라고 그래, 스파이, 간첩.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다 성경을 암송하기 힘들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말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중요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러면은 악을 알았다. 그 말은 동시에 선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그날로부터 인간은 양심이 쉬지를 못해. 대조하는 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절실하게 글을 쓴 것이 로마서 7장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한이 맺혔으면 이런 글을 썼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은 죄의 현 주소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렇게 갈등이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는 짓은 악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괴로우냐. 이 얼마나 괴로워요. 자, 로마서 7장 15절 먼저 읽어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보세요. 기껏 하는 짓은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밑에다가 죄라고 썼어요. 죄. 내가 하는 짓은 죄만 하여튼 죄 짓는데 선수예요. 금메달감이. 무슨 메달?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죄 많이 안 지어요. 그래. 그 목사님은 금메달을 지면 저는 동메달이에요. 다 금메달 따져보면.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요. 18, 19절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이걸 병든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걸 고장난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생김새를 하는 형상인데 하는 짓은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마귀를 따라 하는 거니까.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실행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하와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않고 즉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각종 나무의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 과일을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선악과를 택했어요. 물론 마귀가 온갖 사탕 관림의 혓바닥으로 미혹을 했습니다. 물론 귀를 잘못 빌려주기도 했고 또 하와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마실라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실라는 게. 그래서 따먹었는데요.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눈이 열렸다. 양심의 가책이 됐다. 즉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가 성립됐다. 그 말. 왜 그럴까요? 자, 물어봅시다. 탕자가 아버지 은혜 아래 살다가 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가출을 했습니다. 망했어요? 성공했어요? 예? 망했죠? 망하고 돌아왔죠? 손 들고 왔어요? 큰 소리 치고 왔어요? 요즘 아들들은 망해도 손 들고 와요? 큰 소리 치고 와요?
돈을 좀 더 줘야죠! 그러고 오죠. 예? 벼락 맞을 아들들이에요. 탕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생명과일은 예수님이고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살게 돼 있어요. 왜? 은혜를 부어주려고 형상은 아담 만드셨고 사랑을 부어주려고 만들어서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거절하고 행위로 살아보겠다고 내 행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이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떠나면은 행위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은 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선이에요. 이게 그림자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다시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나무가 되시려고 임만을 하신 것이 성전입니다. 에스겔 47장을 찾아보세요. 47장을 보시면 어디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1절에 그 전인데 예? 그 전인데 1절 세 번째 줄 왼쪽에 전 문지방이라고 줄을 치세요. 문지방에 줄을 치세요. 에스겔 47장 문지방. 그럼 문지방이 뭐예요? 문지방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정행전이? 예? 문터. 옛날 말로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하도 오래되게 잘 모르겠어요. 문지방. 시골 초가집에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그 문지방은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밑에 옆에 뭐라고 쓰냐면은 공간에다가 낮은 곳이라고 쓰세요. 낮은 곳. 자, 우선 예수님이 문지방이 되셨어요. 사람들에게 짓밟히셨어요. 골고다에 짓밟히셨어요. 부셔졌어요. 버림받았어요. 문지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닌 곳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렀어요. 예수님은 부서지고 깨어지셔서 온몸이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가시 왕관을 쓰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요한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보면은 신성이 충만하셨던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깨지셨어요. 그분이 부서져서 문지방이 되셨어요. 거기서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피의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 그러면 물어봅니다. 문지방에서 복음이, 피의 복음, 생수가 흐르니까 그 물 마시려면은 고개를 들고 뻣뻣하게 마셔야 돼요. 고개를 무릎 꿇고 숙여서 마셔야 돼요. 네? 이것도 자기 죄를 자복한 사람만 구원받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요, 이따 점심시간 집회 마치고 오후에 집회 마치고 가시면서 아무나 붙들고 실험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가지 마시고 지하철 딱 타신 다음에 당신이 죄인이죠? 그래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안 그래도 날씨가 더운 어디 미친놈이 하나 와가지고 이래서 내가 예수 얘기도 싫어한다니까.
10명을 물어보십시오. 죄인이라고 시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100명을 물어보세요. 아마 그 중에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아, 교회 다녀요. 그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고만 또 도망가. 그러고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데 관심 없고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또 이러고 물어봐요. 아니 어느 교회 나가든 그냥 교회 나가면 됐지. 그러죠? 맞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목사를 어떤 목사가 또 나가냐고 그래요. 꼬치꼬치 깨물어. 그 다음에 직분은 또 뭐냐고.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또 물어봐. 천국 가는데 권사가 필요합니까? 천국 가는데 무슨 목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떳떳하게 나 서자, 달자, 석자, 목사, 교회 나가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물어봐요? 그냥 대충 나가죠 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서달서 목사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과 동시에 악명이 높은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생을 마칠 거예요. 유명하면서도 악명이 높은 목사예요. 왜 특히 목사들에게는 서달서 목사가 악명 높으냐면은 11조를 하지 말라 해서 목사들 배고프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밥벌이인데. 여러분, 문지방에 나온 물은요,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탕자처럼 고개를 숙여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딱 보니까 문지방에 생수가 흐르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와가지고 바리새인 세리는 바리새인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나는 무엇을 안 하고 일주일에 못하고 금식도 2번씩 하고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거기까지만 좋았는데 저 세리와 손가락질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문지방에 물이 보이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어디 봤어? 문지방 봤어요. 보니까 거기 피가 흘렀네. 무릎 꿇고 그 생수를 마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하도 적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은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그게 성전 물지방에 흐르는 생명수예요. 예수님은 물지방으로 부서주고 사람들이 밟혔는데 마지막 다 밟고 나니까 양쪽에 강도까지 처음에는 밟았는데 그나마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아서 서름이 좀 더 나아졌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 그게 그 말씀 아니에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을 낮추는 자 전부터 문지방 밑으로 마음을 낮췄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 위에까지 자신을 높인 바리새인은 지옥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자, 다시 에스겔 47장 가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이 어디로 흐르냐면은 동쪽 사막으로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사해바다까지 갑니다. 사해바다에 엥게디, 실제 사해바다 옆에 가면 지금도 엥게디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에네글라임도 거기도 한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사해바다가 살 것이고 물이 고침받고 고기들이 살 것이다.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해바다 같은 세상이 살 것이다. 메마른 사막이 살 것이다. 는 교훈입니다. 처음에 내려갈 때 1,000규빗을 내려가서 재보니까 거기 물은 발목에 흐르고 또 1,000규빗 다시 내려가서 들어가 보니까 무릎에 흐르고 다시 1,000규빗 또 내려가서 재보니까 강물이 돼서 헤엄치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순서에도 있지만은 그래서 수많은 나무들이 살아나고 물들이 고침받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더라. 어떻게 사해바다에서 물고기가 사느냐? 어떻게 죽은 세상에서 생명이 사느냐? 예수님 생명나무 밑에 흐르는 생명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산다. 엘리사 시대에도 셈의 근원이 썩어서 바알들이 죽었는데 소금을 뿌리니까 살았더라. 또 예수님 이 복음이 온 세계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로 흐를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는데요. 스가랴서 13장 1절을 봅시다. 스가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흘러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로. 스가랴 13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그 다음에 14장 8절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로 복음이 흘러갈 거예요. 이방의 세계로. 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리니 그것들의 절반은 앞바다로 그것들의 절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앞바다 뒷바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걸 말하는 복음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회개와 죄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누가복음 24장 47절 한 번 더 읽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회개와 죄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흐르잖아요. 동해 바다, 남해 바다, 서해 바다, 북쪽 바다로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죽었던 고기들이 살아나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맨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먼저 전파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성령이 오셔가지고 땅 끝까지 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에덴 동산이고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밑에서 생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 생수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예수님 얘기 들으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예? 솔직히 점심시간보다 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점심 얘기하니까 또 쑥 들어가 버리구만. 그래도 점심시간 좋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이 시작이잖아요. 땅끝까지 세상이잖아요. 온 세상 사회바다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물고기들이 많이 잡힙니다. 이 물고기들은 전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요. 금을 치는 곳이 된다. 금을 치는 곳이. 다시 에스겔 47장 거기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했는데 금을 치는 곳이. 10절에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전도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번 수양에도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그물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평생 그렇게 못 잡은 건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자기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 앞에 의가 없는 게 발견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understand? 영어로. 와카리마스? 일본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피렘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도 내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게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그물을 배 깊은 데 던지라. 와,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무릎 꿇고 저는 죄가 큰 사람이 저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제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안 보일 때 베드로는 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잡아는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전도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새벽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애들아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은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편이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고기가 작은 고기가 아니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큰 고기가 잡혔는데 참 재밌게도요. 절 보세요. 절 보시라고요. 이런 말씀 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꼭 서달석이 잘하는 것 같죠? 예? 여러분 물어봅니다. 고기를 보통 그물로 던지면 고기가 한 종류만 잡혀요? 잡고기도 같이 잡혀요? 그래서 그 잡고기랑 같이 찌개 하면 무슨 찌개가 됩니까? 응? 잡탕찌개 되죠? 저 잡탕찌개 좋아해요. 우리 저기 수양이 끝나고 고기 잡으러 갑시다. 예? 수양이 끝나고 저기 남양주 그 산 어디 골짜기 가서 그 잡탕고기 잡는 추진위 원장인 이민근 행자님이고 거기에 상무위원은 나기태 행자님. 나기태님 잡탕 추진 저 행자님 상무위원이고 신영재님은 금물위원이 금물위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낚시위원. 배현재님 낚시위원이. 예? 또 배현재 낚시위원. 자, 제가 전들 우스갯소리 하고 싶어요. 제 가슴은 지금 속이 타고 뒤집어집니다. 울고 싶어요, 솔직히. 제 나이 60 넘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울고 싶습니다. 잘 들으세요. 언젠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더 이상 듣지 못할 날이 급하게 올 수도 있어요. 더 훌륭한 목사님이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는데
던져서 고기를 그물에 놔두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조반도 있고 떡도 있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물고기 3번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3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시골 말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순식간에 오른편에 던져 엄청나게 많이 잡으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해서 시골 말로 오져서 해본 거예요. 오져서. 오지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지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영재님. 예? 너무 귀하거든. 여러분, 세보니까 재밌게도요. 몇 마리? 153마리인데 물어봅니다. 그 그물 안에 153마리 속에는 잡고기 한 마리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천국에는 잡고기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죄인들만 구원받습니다. 선악과를 택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행위를 택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택했어요. 니고데모가 행위를 택했고 니고데모가 선악과를 택했고 가인이 선악과를 택했고 바울도 선악과를 택했다가 나중에 생명과일을 먹었어요. 그 생명수를 마셨어요. 하늘나라에는 잡고기가 없습니다. 그물 안에는 전부 순수한 고기만 153마리 있었어요.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고기 가운데 잡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이바다 그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를 여러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메기 있잖아요. 메기. 호수니까 메기가 엄청나게 커요. 또 거기가 덥죠. 더우니까 메기가 엄청나게 크는데 곳곳에 메기는 버렸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율법도 잡탕율법인데도 그거 지킨다고 메기는 안 먹더라고요. 그럼 메기는 뭐는 있는데 뭐가 없죠? 비늘이 없죠? 신명길에 여기 비늘인 거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제가 왜 보고 그냥 갔겠습니까? 그 이만한 팔뚝만한 메기가 여기저기 널렸는데 왜 제가 그걸 보고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메기탕 좋아했는데 왜 보고도 그냥 갔겠습니까? 버린 지 며칠 돼 썩어버렸거든. 안 썩었더라면 저는 주스다가 보면 당연히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도 물고기 잡아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걸러서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곳간에 들인다고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자, 에스겔 47장 10절에 그물 치는 곳 줄을 치세요. 그물 치는 곳. 그물 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고기가 살았고 다 살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물을 쳐야 돼요? 그냥 놔둬버려야 돼요? 복음의 그물을 쳐서 전도해서 하늘로 데려가야죠? 데려가야죠? 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산 자요? 다 죽은 자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 보실 때 다 산 자요? 죽은 자요? 다만 그 자신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죽은 자로 알고 있죠? 전부 산 자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어디 전하자고요? 예, 온 세상인데 어디서부터 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곳의 진흙 구덩이들과 늪지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소금에게 남겨질 것이라. 여기서 진흙 구덩이 줄을 치세요. 진흙 구덩이, 진흙 구덩이들과 늪지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소금에 남겨져서 소금은 부정적입니다. 자, 남의 고추밭에 소금 뿌리면 고추가 잘 열리죠? 한번 실험해봐요. 노체 와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진흙은 뭐예요? 진흙 같은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늪지대 같은 시궁창에 사는 지렁이 같은, 구렁이 같은, 지느러미 없고 비늘도 없는, 예? 지느러미도 없는 장어 같은 것들, 지옥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2장 찾아봅시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생명나무, 생명수는 똑같이 연결이 돼요. 자, 구약에는 화영검이 있는데 그 화영검을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아버렸습니다. 화영검은 신기하게도 한 번 찌르면은 두 번 다시 찌르지 않습니다. 화영검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예수님을 찔러버렸죠? 이제 더 이상 찌를 화영검이 없죠? 그러면 생명수 마시고 천당 가야지. 할렐루야! 혼자 소리 대박 지르는데 아멘 소리가 훨씬 작아요. 할렐루야! 이렇게라도 힘을 좀 냅시다. 아멘? 네, 옆 사람 손 잡아요. 손 잡아요. 따라서요. 형제님, 자매님, 중복이지만 뭐 좀 먹고 힘냅시다. 오늘 말씀이 삼계탕입니다. 보통 여러분은 삼계탕에 인삼 들어가죠. 오늘 말씀은 산삼이 들어갔습니다. 얼만 그래요? 매주일 그래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니라. 그 강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그 강의 한쪽 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의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으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리라. 4절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여러분 똑같은 이마인데 666인친 사람들의 이마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마는 소유권이고 인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마에 예수님 것이라고 말씀과 피로 도장을 찍었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의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여러분이 새로 이름받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맞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그리스도인하고 옛날 시골에 한 40-50년 전에 시골에서 예배당 가는 사람들을 무슨 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쟁이? 아, 예배쟁이. 참 좋은 쟁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엿장수는 엿쟁이 그랬죠? 엿쟁이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엿쟁이 온다 그랬거든요. 엿쟁이.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요? 예수쟁이. 그 다음에 노름한 사람은 노름쟁이. 그 다음에 춤춘 사람들은 춤쟁이였습니다. 쟁이는 전문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전문가죠? 아, 전문가는 노래를 불러야 돼, 이 노래를. 405장. 예수밖에 모른다는 전문가, 예수쟁이들. 저는 예수쟁이란 말 듣고 싶어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 저 옛날 시골에 보리 벨 때, 스케키, 그거 듣고 싶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405장 저는 찬송 부르고 싶네요. 405장. 참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게 넘쳐 흐르고. 그럼 물어봅니다. 지금도 생명나무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지금도 생명수는 흘러요? 안 흘러요? 생명수 맛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영원히 안 변합니다. 영원히 안 변해요. 그러면 지금도 목마른 잔 마시겠죠? 자, 구원받고도 가끔 목 말라요? 안 말라요? 그래서 오늘 또 마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안 말아버리면 부활해버릴게?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야 있어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그 네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자, 전부 여러분 절 따라서 한번 해봐요. 어깨 머리에 손을 다 올려서 하트를 만들어 봐요. 따라서 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I love you.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면요, 어디서 생수가 흘러나오냐면은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자, 왜 보좌는 보좌인데 어린 양일까요? 그 어린 양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피라고 쓰세요. 피. 피가 생명수예요. 죄인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 생명수예요. 보좌. 예수님이 계신 보좌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강에 역시 생명나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2절, 그 강의 한쪽 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 줄을 치십시오. 이 생명나무도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방금 사랑했던 예수님밖에 없죠. 거기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치유하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보십시오. 죄인을 고치는 약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 마음에 어린 양의 보좌가 만들어졌죠. 거기 예수님 계시죠? 거기서 피가 흘러요. 여러분 천당 갈 때까지 여러분은 늘 죄의 갈등을 느껴요. 죄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려고 애를 써도 마지막 이기기는 힘들어요. 결국 무슨 강 건너가야 돼요? 그때 가서 지긋지긋한 죄와 헤어질 때 영어로는 굿바이고, 그 다음에 또 영화할 때 헤어지면서 하는 소리 있죠?
아듀? 예? 예, 그러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안 만나야 되거든. 만나면 안 돼. 사요나라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사요나라 인사가? 이게. 그날 끝내요? 예? 짜오. 예, 징그러운 놈이죠? 다시는 안 만나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에 흐르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복음의 생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를 받았잖아요. 자, 다시 에스겔 47장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자, 12절 보시면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12절 다 같이 씁니다. 그곳에 두기의 강가로 이쪽과 저쪽에 있는 먹을 것이 될 모든 나무들이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내리니 이는 그 물들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했는데 이 약이 무슨 약이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약이 무슨 약이에요? 보약. 요즘 남자들은 정력제라고 그래요. 보약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약이에요. 구원의 약이에요. 죄인을 의인 만드는 약이야, 그 말. 자, 이제 결론을 냅니다. 이번엔 수양회 때 생명나무 과일 우리가 따먹어야 됩니다. 먹고 또 먹어야 돼요. 양식이라고 했지, 양식. 양식은 한 번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와, 은혜 넘치구나. 그래서 숨도야. 숨도 100% 소주. 알코올 순도 100%. 양식은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왜? 육신 있는 동안은 날마다 복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양심의 죄가 치료되는 약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흘러나오냐 그 말이에요. 거기 중요한 장소 성소라고 보시면 위에다가 성소 위에다가 모임이라고 쓰세요. 모임. 자, 그럼 이번에 수양의 모임이죠. 분명히 거기서 생수와 생명수를 여러분 가족들이 마시고 영생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서 육신 덩어리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또 마시고 또 따먹으면 약이 될 것입니다. 수양에 예수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다음 주 주일을 한 번 더 초청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선하신 예수님, 저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생명나무로 계시고 인간들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나를 따먹으라고 계시고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한 생명수 강이 흘러서 온 세상 동서남북으로 흘러 생명수를 주시고 계셨지만 불행히도 사람은 은혜의 생명을 따먹기보다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행위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먼저 따먹어서 이 땅에 비참한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상황이 징계와 정죄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살아왔지만은 우리 주님은 또다시 생명나무가 되시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되시고 임만을 하셔서 성전이 되시고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심지어 강도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짓밟힌 문지방이 되시더니 찢겨지고 부서져서 그 피가 온몸에서 흐르기 시작하듯이 문지방 밑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 사막에 저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사해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약이 될 것이라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슴에 보좌로 계시고 여전히 생수를 흘려주시며 죄의 갈등일 때마다 시원하게 복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또한 우리의 양식으로 생명 과일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른 것 따지 말고 생명 과일 되시는 주님만 날마다 따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마시게 주옵소서. 이번 수양회 때 주님 귀중한 영혼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